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구약시대의 성전,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경 퀴즈대회 이제 조만간 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노아의 방주와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의 공통점. 여러분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러면 대충 교회에서 하는 퀴즈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면 다 거진 답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뭉뚱그려서 대답하면은 정답은 아니고요. 답을 공개해드리면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약간 갸우뚱하시죠?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전 지구적인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살려라 라고, 그걸 지어라 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건인데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큰 물난리가 난 것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근데 우리가 잘 놓치는 것 중에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그 노아의 방주 문을 얼마 동안 열어놨을 것 같으세요? 꽤 오래 열려 있었던 거 아세요? 글로 들어오라고 노아만 살라고 하나님 한 게 아니라 사실 모두에게 얘기는 했어요. 노아가 계속 얘기를 했겠죠. 이제 홍수가 온다.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막 개판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 사람은 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해도 그 자체가 엄청난 본보기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성전, 구약시대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존중해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들어가자. 들어와라.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뭘 해야 교회가 되죠? 최근에 누가 SNS에 교회에는 이런 사람은 들이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무슨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막 목록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이고요, 그거는. 정작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오라 그래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이 되게 멋있는데 쉽게 말하면, 죄에 시달리고, 죄에 고통받는 너희들아.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병원을 열었는데, 병원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그럼 뭐예요? 문을 닫아놨을까요? 열어놨을까요?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구약시대 성전, 지금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기 신천지 출입 금지다 이렇게 써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하도 예배 방해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여기 일어나서 막 깽판 치고 이런 거 몇 번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허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신천지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붙어 있지만, 사실 막말로 말하면 현대 교회에 특별히 이런 사람은 오지 마세요 하면서 금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지금 여기 우리 에베네스에 아무나 다 들어와도 돼요, 사실. 여기 무슨 직접적으로 여기 와서 누구를 해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막 파괴한다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된다는데 내가 뭔데, 너는 이런 죄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교회 못 들어오고 불륜 저지르는 사람 교회 못 들어오고 동성애자는 교회 못 들어오고.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계속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열려는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고침을 받아라. 일단 와서 변화를 받아 죄를 씻어라.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교회만 꼭 가야 되냐? 노아의 방주 꼭 거기에 가면 살 수 있냐?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평가했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우리가 진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사회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랑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 미친 사람이다 싶은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를 해요. 아, 그래, 니네 종교도 뭐 있구나. 근데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나빠져요. 나는 불자인데? 나는 뭐 이슬람인데? 나는 알라인데? 나는 다른 건데? 나는 돈인데? 뭐 각자의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당신을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미쳤네. 미친 사람이네. 내지는 극단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극단주의자. 노아의 방주를 막 짓고 있었던 노아를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은 극단주의자, 정신 이상자로 봤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가 이렇게 막 온다고 이 세상이 잠기겠냐. 이 세상에 노아의 방주만 유일한 구원의 그 길이 아니라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뭐. 여러분, 이 지구에 산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높은 산. 저 산까지 설마 잠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야, 이 세상에 산이 몇 갠데 노아 헛소리 하네. 여러분, 그 모든 산이 다 잠겼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역사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원으로 가는 문이 한 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한 개가, 근데 문제는 지금 열려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 열려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문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공이든, 그게 건강이든, 내 사업 잘 되는 거든, 아니면 타 종교든, 아니면 내 명예든, 뭐 다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문이 이거 하나만 있냐? 기독교 근본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극단주의자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예수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다른 문을 열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할 건가? 그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건가?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셨는데 지금 어디로 가신다고요? 마침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신대요. 여행을 갔다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놀러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죠. 항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소위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핵심 지방이죠. 핵심 지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들어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은 어디 사람이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겠죠? 예루살렘 유대인. 예루살렘 성지에서 사는, 성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이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높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전도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걸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다니는구나 라는 건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대충이라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의 의도를 제가 번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대 출신의 예루살렘 동네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자,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여기 온 이방인들, 우리 정통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 세상에 수많은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적은 사람이죠. 아주 적은, 수가 적은 이스라엘, 특별히 우리 유대 예루살렘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보는 게 앞뒤 맥락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소수라는 게 자기, 그리고 다른 애들은 이제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이런 정통 유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정통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구약 성경이 온 나라와 온 민족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만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그게 정확히 이스라엘 시민의 몇 %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유대교 정통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비슷하겠죠. 근데 이런 의도로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교회에서 대충 얻어 들은 거 이렇다더라 그런 거 말고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나,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가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진짜 얘기할게. 니네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사람이 정말 많을 거야. 정말로 못 들어갈 거야. 그래서 맞장구를 쳐주는 것 같죠?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지옥 갈 거야. 우리 예루살렘 사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지금 예수님이. 좁은 문. 이 문은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뭘 전제로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띄워놓은 그대로 그 문은 언젠가 반드시 닫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알면서도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그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 있죠? 타임 어택입니다. 타임 어택. 시간이 딱 켜져서 제한 시간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미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타이머 시간을 우리가 몰라요. 켜지긴 켜졌는데 이게 몇 년짜리인지 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켜졌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켜져 있다. 지금 이 길은 열려 있다. 보라, 곧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다. 근데 뭐예요? 반대로 타이머가 켜졌다라는 건 뭐죠? 언젠가는 반드시 시간 제한이 끝난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못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집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당연히. 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그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닫을 거래요. 닫으면 어때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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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요, 중요한 얘기를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근데 정말 또 하게 하면 지루해서 사람들이 안 들을까봐 다른 내용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얘기해요. 자, 노아의 홍수 얘기. 아까 제가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노아의 홍수 얘기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기록된 연대가 다르지만, 그리고 처음 주어진 대상이 다르지만,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문이 닫혀요. 비가 계속 오네. 땅에서 비만 온 게 아니라 하늘이 터지고 하늘에 물이 완전 진짜 우리가 비 많이 오면 막 야, 하늘에 막 구멍 뚫렸다 이런 얘기 하죠. 하늘에서 물이 터진 것처럼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만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지하수까지 다 터졌대요. 땅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화산 폭발하듯이 물이. 우리 비 많이 오면 홍수 날 때 이렇게 맨홀 뚜껑 이런 거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맨홀 뚜껑 수압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물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으시죠? 그게 지구 전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제서야 와 이거 진짜네? 그제서야 진짜네? 노아 말이 맞았네? 근데 문은 닫힌 거야. 그래서 막 개떼같이 쫓아가서 막 방주 둥둥둥둥 뭐 이렇게 두들겨 열어주세요 막 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러지도 못할 만큼 높은 산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잖아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그때 집주인의 멘트가 중요합니다. 집주인 맘이에요. 문을 열든 닫든 집주인 맘이라고요.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요? 누구야?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랑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 하나님이 너무하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기회를 주고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돈을 계속 꿔주고 시간을 계속 내주고 그랬는데 계속 내 뒤통수만 계속 때리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한테 진짜 잘해주고 기회도 주고 내가 얘한테 시간도 드리고 돈도 주고 여러분한테 생명도 줬고 여러분한테 시간도 줬고 돈 벌 힘도 줬고 기회도 줬고 이 대한민국 태어나게 해줬고 수도꼭지 틀면 물도 잘 나와. 온돌, 우리나라만 온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우리나라 물이 깨끗해서 온돌이 가능하대요. 유럽은 온돌 절대 못합니다. 물에 석회가 껴갖고 온돌 돌리면 1년 안에 다 막힌대요. 이 좋은데 다 기회를 줬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 뭐 알바노? 신이 뭐 있어 뭐. 예수가 그 예수쟁이들 뭐라고 했는데 그거 나 바빠. 난 일하기 바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친한 친구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진짜 죽을 둥할 듯 상황에서 살려줘. 또 기회 줘도 또 칼 꽂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차갑게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러니까 그 사랑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비유를 들은 친구한테 진짜 뒤통수 맞으면서도 계속 잘해줬던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행동함에도 계속 그렇게 베풀기만 하고 뒤통수 계속 맞는 거를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이 많다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호구새끼라고 하죠. 멍청한 자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호구가 아니에요. 호구는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자, 이게 멋진 말 하나 제가 어디서 주워왔어요. 지옥은 스스로 들어온 자들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성경 좀 아시는 분이 한 얘기 같아. 지옥은 사람들이 굉장히 워딩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낸다고? 하나님이 그럼 누구는 천국 보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낸다고? 그러니까 주체를 지옥에 보내는 주체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통은. 근데 성경을 안 읽어보자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지옥이 있게는 하셨는데 절대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제발 니네 죽으려고 하냐. 제발 거기로 가지 마라. 제발 일로 와. 제발 문 열어놓고 계속 기다린다니까요. 제발 일로 와. 제발 일로 와. 근데 뭐예요? 누가 걸어가요? 지옥으로? 아무도 글로 가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결정한다니까요. 아니, 스스로 성경 안 보겠대요. 뭐 강제로 이거 안 읽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칼 들이면서 뭐 무슬림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읽어보세요. 내가 안 읽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또 띄워줘요. 이 세상이 되게 위험해진 거 아세요? AI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 관심 없어 하는 건 여러분의 그 유튜브나 그런 넷플릭스나 이런 창에 심지어 SNS 글조차 여러분이 관심 없어 하는 거는 절대로 띄우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정보가 편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더 강하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삐뚤어졌을 때 그거를 바로 잡아줄 반대 의견을 여러분이 들을 기회조차 없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교회를 와보시는 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누가요? 지금 질문했던 이 사람이. 저는 소수가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우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너희는 하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질문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먹고 마셨어요. 주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우리 지나갈 때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이거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저 교회 나갔어요. 바보같이 말하는 건 뭔가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교회 나갔거든요. 저도 설교 영상 지나가다가 몇 번 봤어요. 저도 기독교인들 이렇게 집회하는 거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 얘기 저도 들어는 봤어요. 교회에서 막 행사할 때, 교회 밥 맛있으니까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와서 밥도 먹어봤어요. 먹고 마셨어요. 근데 평가가 어떠죠? 집주인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듣고 기분 좋은 얘기만 들으면 망해요. 옛날에 왕도 그러잖아요. 간신히 왜 나라를 망쳐요? 아유, 왕이시여. 아유, 뭐 맞습니다. 왕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그러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해도 다 맞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다 좋대. 우리 개인 왕인 거 아세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남의 말 들어요? 남의 말 듣긴 듣죠. 근데 최종 결정 누가 해요? 내 인생에서 최종 결정.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내가 왕이지.
자, 근데 듣기 싫은 우리의 영원한 집을 주관하시는 그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세요. 사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얘들아, 나는 니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어.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나를 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너를 거의 뭐 알바노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날 모를 수 있지? 나 교회 몇 번 나갔는데. 나 심지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여러분, 이상한 짓 하는 중에, 국회의원 중에 교회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거 아세요? 근데 왜 하는 짓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하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아. 악한 결정을 내린 자들아. 악을 행동으로 이 세상에 구현한 자들아. 난 니들 모르니까 떠나가라. 그러니까 너무 안 와닿죠? 좀 센 얘기 하시나? 꺼져. 집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집주인이 꺼지시래요. 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 유대인인데. 난 예루살렘 사는데. 어쩌라고. 난 너 몰라. 이상하죠?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백성인 것 같죠?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는 것 같죠? 근데 국회의원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으실까? 내가 그분들 뭐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찐 예수님 믿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누군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난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난 너 알아. 네가 나의 친구구나. 네가 내 형제고 네 자매야 라고 했던 완전히 친한 척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한 척이 아니죠. 진짜 친하게 야, 너 너무 반갑다. 너가 나의 친구야. 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반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내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고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내 삶의 영역에 이거를 시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딱 최종적으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면 이제 죽여라, 살려라, 막 이런 거 있죠. 마지막에 콜로세움에서 거기서 모든 그 관중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다 이러고 있어요. 죽여라, 살려라 하는 이런 순간이에요. 그때 그 결정권자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요? 얘 내 친구야. 얘는 안 죽일 거야. 얘는 살려야 돼. 사람 앞에서.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저 예수님 몰라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죠. 다. 말로는 자기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하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되게 다 좋아해요. 뭐 국회의원들도 다 하잖아요. 말로는 뭐 내가 교회 다니고 집사예요 이렇게 했다가 정작 그 교회에서 그 출석 너무 안 하셔서 그냥 삭제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창피해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생각대로 안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난 널 몰라. 마지막 때에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그 자리에서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처럼. 근데 반대로 뭐예요?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실제로 행동하면 그렇게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니들이 내 친구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내 형제고 그 사람이 내 자매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와, 대박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저 집회 간 적 있어요. 저도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모른대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관계를 맺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 이 당시에는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초기 역사에는 그런 점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겠지 뭐, 못 들어가겠지. 근데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이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열려 있대요. 니들한테만 열린 게 아니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서 천국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산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 혈통이잖아요. 근데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쫓겨나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를 갈도록 슬플 거야.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고요? 사람들이 니들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온 천지에서부터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오게 될 거야.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그 사람들이 들어갈 거야. 이 열려있는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올 거야, 그 사람들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 문이 열려있다는데 그 문이 도대체 뭡니까? 천국의 문이 도대체 뭐예요? 안 보이는데. 정답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용도별로 문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뭐 화장실 배설물 밖으로 빼내는 뭐 분문이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똥문이죠. 그런 문이 용도별로 있었어요. 근데 양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 매 하는 그 양 맞아요. 제물로, 성전 안에서 제물로 바칠 양들이 그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용도의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양의 문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냐하면 내가 제물로 바쳐져서 나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고 또 강조해서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희생해서, 양처럼 희생해서 모든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 건데,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그 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수단, 통로, 기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이방인, 오케이. 마약 중독자, 오케이. 동성애자, 오케이. 살인자, 오케이. 불륜한 사람, 오케이. 다 괜찮아. 누구든지. 특정 죄 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죄를 갖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죄가 벗겨진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린 상태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병이 나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아, 교회 안에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망하지 않을까. 그걸 그대로 냅두면 망하겠죠. 근데 초청하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거를 와서 여기서 같이 난장판을 벌이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고쳐줄게. 그 죄를 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실 거다. 그 초대하는 거죠. 병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병원으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체험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 욕할 거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하세요. 위험한 발언. 하도 좀 욕을 먹어서. 성경 그대로 얘기했더니 욕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욕 안 먹고 교회 키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교회 커지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좋은 얘기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만. 부자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걱정 되시놓고. 여러분 다 건강해질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헌금을 더 내면 여러분 다. 그런 교회를 오히려 좋아해요. 사람들 신기해. 그런 이상한 교회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교회는 막 대형 교회가 됩니다. 물론 지금 대형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막 미국 사례 보면요. 뭐 설교한다고 내가 되게 큰 교회길래 얼마나 설교를 잘할까, 저 목사님은. 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박수 쳐. 교회 돈 많이 내고. 근데 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 너 몰라 할 거래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구원의 문인데 다른 길도 있는 것처럼 물을 타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노아가 인기가 지지리도 없었고 극단주의자고 대다수 인기 슈퍼스타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물귀신 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가 나중에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앞서가는 자가 뒤처질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앞서간다고 생각했죠?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제일 가까이, 하나님의 집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 집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너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고 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이 이야기가 똑같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증거된 거 맞죠? 역사적으로. 자,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일단 예수님부터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딱 선포. 제일 먼저 유대인들한테 했죠. 먼저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그 문으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먼저 주어졌는데 자기가 먼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나중에 들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요. 복음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을 얘네가 갖고 있다고 하면서 놀래고 칭찬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 네가 어떻게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믿고 안 믿고가 여기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열려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믿냐 안 믿느냐로 내가 물에 빠져 죽느냐 사느냐가 갈라졌던 것처럼. 다른 세상의 즐거움들, 그래서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파티가 맨날 열렸대요. 노아 시대에도. 지금이랑 비슷하죠. 모든 시대가 비슷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거를 영원한 죽음과 우리의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냐라는 거죠.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직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것도 기회예요. 여러분 북한 가면요. 성경을 갖고 있기만 해도 죽여버립니다. 이거 들고 있는 것만 소지한 거 우리 집에서 이게 나왔다. 그럼 죽여버려요.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아직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문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이거 언제나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닫힐 수도 있어요. 위에는 지금 닫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닫힌 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다른 걸로 말하면 죽은 다음에 믿을게요. 죽은 다음은 없어요. 문은 언제까지 열려 있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면 뭐만 남아요? 채점만 남습니다. 그걸 최후 심판이라고 해요. 아직 문이 열렸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예수님 믿을 수 있을 때, 아직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예수님께로 다가갑시다. 여러분 얻어 걸리는 건 안 되는 거 알죠? 지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 그거 대충 들어봤는데 교회 설교 시간에 심도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대충 들어봤어요. 저도 그거 말고 그 내용으로 그 예수님께로 직접 연결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하도 많이 들으니까 되게 하찮게 들리죠.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찮게 들었을 겁니다. 방주로 오세요. 빨리 이 안으로 오세요. 하찮게 들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 문은 닫힙니다. 여러분 항상 듣기 좋은 얘기 버전의 복음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좋게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말을 안 듣는 건 우리 인간의 DNA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이거예요. 그 계획이 안 들어오면 뒤진다는 게 계획이에요. 이렇게 세게 얘기해야 이렇게 정신 차리시더라고. 또 누구는 말꼬리 잡겠죠. 목사란 인간이 어떻게 뒤진다는 말을 설교 시간에. 예쁘게 말하면 안 들을 거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문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조대를 계속 보내세요. 그게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게 선교사입니다. 그게 성경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문이 아직 열려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직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